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앞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근거해서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계속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지금 우리는 믿음장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죠. 사실은 11장의 경우는 어디서 이 본문을 나누느냐가 굳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끊든 저기서 끊든 큰 문제는 없는데, 어제까지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그 족장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모세로 넘어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공통적으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 족장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경우와 모세의 경우는 약간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기는 합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 미래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모두 다 장차 있을 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고 난 이후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축복하고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지금 당장 여기에 현재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동질적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장막에서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를 바라봤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와 또 그 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미래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죠.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가치의 문제죠.
당장 우리의 현실 때문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부모가 아들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진정 인간으로서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한 거 아닙니까? 또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예,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들, 모든 보화들,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 이런 부유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기를 바라보았다. 왜? 이것이 더 가치 있으니까. 앞에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경우는 미래, 앞으로 올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고 하면 모세의 경우는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보이지 않는 가치, 미래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가치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은 똑같은데 그러나 조금 그 핀트가 다른 건 사실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래의 분은 아니시죠. 지금 현재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셨죠. 그러나 모세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인내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아닌 미래라서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현실과 지금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피 뿌리는 예식을 하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건가? 아주 현실적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니 여기에다가 피 뿌리고 문지방에다 피 바르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손에 잡히지 않는 구체성이 없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예,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손에 잡을 수 없는 것, 그것에 순종하고 따를 때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계속 이런 가르침을 줄까요? 눈에 보이는 저 성전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그 조직들을 너희들은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걸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은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기, 또는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이게 믿음이죠.
죄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고요. 두려움과 의심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죄의 본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죠.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며,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인간들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진정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인간의 삶이 개나 돼지의 삶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서 현실만 추구하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만 따라가면 결국은 저 동물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끔은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요, 괴짜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핍박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 승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었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들이 결국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래, 보이지 않는 강치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또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나누고 진정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손에 잡히지 않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꿈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의 교제가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마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내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